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란 말은 아마 교회에서 혹은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최근에 얼마 전에는 그 유명한 일본인 출신 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을 두껍게 이렇게 내서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에는 되게 낯이 익은데 익숙한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십자군 전쟁 하면은 어떻게 떠올리는 이미지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십자군 전쟁을 들어는 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그 기사단 그 기사단. 네. 예, 하얀 옷에 그 십자가 딱 네. 몸에다가 딱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여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고 잔인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우리 김하나 선수께서는 제 생각에는 적벽대전과 함께 네. 십자군 전쟁에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또 많은 희생을 낳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의가 다 의사에 끝난 것 있어서. 같습니다. 결론을 다 내주셔가지고 네, 핵심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그 십자군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일으켰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전쟁들과 이제 구별되고 이게 그냥 세계사 속에 나와 있는 전쟁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역사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주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십자군 전쟁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게 이제 11세기 시작이 돼서 거의 13세기까지 200년 가까이 총 8번 정도 전쟁이 이제 크게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십자군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방패에 뭐 군복에 입고 갔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성지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점령당하게 되자 그곳을 다시 본래 것으로 재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으킨 종교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단지 이제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만으로 처음엔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제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쟁 이전의 기독교하고 그 전쟁 이후의 기독교가 동일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또 기독교에게 미쳤던 영향뿐만 아니라 또 서양의 역사,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서도 이 십자군 전쟁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전쟁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전쟁은 거의 800년 전에 끝났지만 지금도 그 전쟁의 후유증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아직도 종결된 전쟁이 아니라 진행 중인 전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도대체 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을까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11세기에 보통 우리가 1095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데 십자군 전쟁이 왜 생각이 났을까?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십자군 전쟁의 생각 명목은 잃어버린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현실적인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그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려면 정말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 전 유럽이 일어나서 싸움을 할 텐데 그 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그 중세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세 교회 안에 새로운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지순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유물 숭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는 뭐 그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 눈물이 피눈물이었다. 이렇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성자가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게 좋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이제 되게 유명한 그 곳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들이 갔는데 어느 신상 밑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리아 신상 밑에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다.
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병든 사람이 가거나 혹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떤 성인에 있었던 곳에 갔더니 뭐 아이가 들어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이제 애를 못 낳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찾아오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런 곳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홀리 플레이스 성지가 되는데 그럼 그 성지 중에서 랭킹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제일 중요한 것일 거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본향, 기독교의 원천이 되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곳이 그 유럽에서 성지를 찾아다니는 일들이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성지를 가려면 첫째 신앙이 좋아야겠죠. 네, 신앙이 나쁘면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 성지 순례가 유행하게 된 거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도했던 것은 이제 수도원의 개혁, 수도원이 타락했다가 다시 수도원이 개혁이 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일신이 되니까 그 종교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돈독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뭐 11조를 열심히 낸다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중세에 내가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먼 성지까지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지 순례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으로 중세의 교회의 영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신앙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지를 가고 싶어도 그냥 가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먼 곳까지 가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있어야 되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갑니다. 예, 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 동안에는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이제 이거 결국 예전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길이 멀거든요. 근데 그곳이 만약에 그 길이 제대로 여행 통로가 닦여지지 않으면 그곳이 만약에 산적이나 도적들이 많이 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지까지의 길이 잘 닦여지고 거기를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안전이 확보됐다. 그런 얘기는 유럽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됐을 때가 이제 11세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성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것을 불행하게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성지가 유행을 해서 성지를 가는 것이 점점 유행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성지가 기독교인들이 점점 가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이곳을 점령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에 오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슬람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기처럼 이슬람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라는 곳 혹은 메디나라는 곳이 되게 중요한 성지인데요. 이 마호멧이 일으켰던 이슬람이 나중에 원정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 또 이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마호멧이 그대로 승천했다라고 믿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도 승천했다고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데 그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성지이지만 이슬람인들에게도 성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오는 것을 못하게 막게 되죠. 근데 이미 그게 유행이 되고 문화가 돼서 다녀와야 되는데 갑자기 성지를 이슬람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그 성지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를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를 다시 탈환해서 순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서로마는 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했고 동로마는 계속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로마 제국을 혹은 뭐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비잔틴 동로마 제국과 이 접경을 이루는 것이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아랍 족속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거대한 제국으로 점점 커지면서 계속 비잔틴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잔틴이 힘이 강했으면 괜찮은데 비잔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셀주크가 아주 강성해지게 되면서 이 비잔틴 제국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지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젠 자기네들이 늙고 힘들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교황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이 이슬람권인데 그게 다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결국은 이게 비잔틴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서로마로 오게 되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계속 무시를 하다가 마침 1095년에 이제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황님이신데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황이 됐을 때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름도 어려워요.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분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SOS를 청했게 됐고 그때 이분이 그게 감동이 돼서 그 1095년에 그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이교도들과 싸움해서 성지를 탈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데우스 불트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 전쟁을 이제 그 선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 전 유럽에 있었던 왕들이 화답을 하면서 이제 성지 탈환을 위해서 가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프랑스, 영국, 다른 독일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 성지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의 대막이 1095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의 200년 동안 8번 정도의 원정이 크게 있었고 작은 전쟁들도 있었는데요. 흥미롭게 그 8번 전쟁 중에 몇 번이나 이 기독교 군대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8번 중에 8번 중에 다 이겼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없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 궁금해요. 불행히도 네. 첫 번째 전쟁만 이깁니다. 나머지는 목적지에 거의 가지도 못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의 비극이 전쟁을 200년 동안 하고 8번이나 원정대를 보냈는데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다루었던 것은 첫 번째 원정에서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 자체가 변질되거나 아니면 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95년에 갔는데 98년이 되면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전에 처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웠던,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티오크 동네인데 그게 굉장히 큰 그 성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시작한 지 4년 만에 목적지에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이거를 기독교의 그 수하 안에 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얼마나 싸움을 힘들게 했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가고 나니까 그 기쁨에 들어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이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까지 아주 모조리 죽여서 그 성 전체가 피로 물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공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전에는 이슬람인들이 지배했고 거기에 주민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유럽의 군주들을 여기다가 이제 임명을 해서 유럽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도록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지 순례단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쪽으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정에서 결국 첫 번째 전쟁은 이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이제 군대가 승리를 해서 자기 목적을 거두게 되고 다시 말하면 좀 이제 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유럽의 일종의 지부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이 목적이 성지 순례를 위한 그 성지를 탈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 이게 성지가 되고 다시 성지를 순례를 하라고 하는 중요한 종교 비즈니스가 아주 큰 사업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하나 벌어져요. 처음에는 성전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갔는데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럼 여기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쳐들어가는 군대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군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일반 군인이 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한 성전 기사단이라는 게 생겨져요. 또 다른 것 중에 또 요한 기사단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 기사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사들이에요. 수사들이 예전에는 수도원에서 네. 이렇게 그 면벽 네. 하면서 이렇게 수도를 했던 그런 돌을 닦던 분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이제 거처를 정해서 이 성지를 지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수도사들로 구성이 된 그런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사단이라고 불렀는데 이분들이 주로 했던 게 아까 좀 성지에서 성지를 지키고 또 중요한 목적이 아까 성지 순례하는 그 길을 안전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 기사단이 책임을 집니다. 그 성지 순례가 안전하게 순례단이 왔다 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이 보디가드 역할들을 이분들이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서 오랫동안 마치 우리가 금강산 구경 가는 게 꿈이었던 것처럼 유럽인들은 가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게 꿈에도 그렸던 그런 그 신앙의 목표였고 그 일들을 이루어줬고 그다음에 그 길에 그 일종의 그 신부님들 수사님들이 직접 총을 메시고 나와가지고 옆에서 그 길들을 보호해 주니까 이게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 귀족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들이 또 전 유럽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네. 고민했던 게 좋았던 목적이 구해주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진이 이제 되고. 본질이 흐려지는데 이 성전 기사단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탈환한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는 성지 순례 오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타지에서 헌신한 그런 그 영적인 리더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많은 분들이 나는 가지 못하는 것을 수고하시니까 헌금을 열심히 보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기사단으로 헌금이 엄청나게 네.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이 기사단의 기지와 요새가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성지 통로에 요새들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게 돈이 더 많아지니까 유럽 전역에다가 지부와 또 요새들을 만들고 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재밌는 일이니 이 아까처럼 성지 순례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을 너무 많이 들고 그냥 가면 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돈을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보디가드를 쓰는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내 돈 좀 잘 보관해 주시라고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다가 그 신변뿐만 아니라 돈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이 성전 기사단이 역할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직접 이거 이슬람 군대와 싸우거나 그들로부터 이들을 무력으로 지키는 일을 하는 정말 칼을 든 기사단. 그다음에 아까 이분들이 맡겨놓은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은행을 운영하는 기사단이 역할로 나눠져요. 근데 나중에는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처음엔 전부 다 칼을 쓰는 기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남는 기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 이 기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돈을 은행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맡겼는데 가만히 두면 뭐해? 맞아요. 땅에 묻으면 혼나잖아요. 이거 갖고 놀리기 아까우니까 이걸 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기사단이 중요한 은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네이션 받은 돈에다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불린 돈까지 넣어주면서 이 기사단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기사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아까 그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것이 첫 번째만 끝나고 그 다음에 곧 또 이제 이슬람한테 뺏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못 있게 되고 철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기사단이 원래 존재했던 게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철수하게 되니까는 업이 없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예, 이 돈을 움직이는 역할이 중심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필리프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 기사단한테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근데 갚으려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갚을 때 그래서 싫죠. 이제 이게 갚아야 될 거를 오히려 안 갚기 위해서 오히려 기사단에 있는 재산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교황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다른 이제 음해를 하게 됩니다. 이 기사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데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기사회에 들어가는 의식을 몰래 비밀리에 했는데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이니까 네. 그 성찬식 하는 것 같고 무슨 뭐 사람의 인육을 먹네, 뭐 피를 빨아먹네 이런 소문이 돈 것처럼 이 성전 기사단의 비밀 의뢰에 대해서 음해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벌리고 뭐 유럽을 점령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교황을 움직여서 이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그 기사단의 모든 재산을 프랑스 임금이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기사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십자군이라는 게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고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자 목적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즈니스로 번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요. 성진 다 잊어버리고 돈에 집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자기네들 편끼리 사륙을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종교를 시작해서 쩐의 전쟁을 끝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시작했던 것이 네. 결국은 나중에는 쩐 때문에 전의 전쟁으로 바뀌어서 본래 본질도 잃어버리고 서로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성전 그 기사단에 대한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성전 기사단의 문양입니다. 말을 타고 그 두 명의 기사가 이제 투구를 쓰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성전 기사단의 마크가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왜 말을 혼자서 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타고 있는 게 이색적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두 명이 타는지. 아마 세 명이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를 그래서 예.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십자군 전쟁에 우리가 또 하나 되게 주목해야 될 바가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것도 우리 다 국제적으로 공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칼로 선전을 칼로 망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이었고 군대의 힘이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했고요. 네.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 혹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탄압받는 빌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전쟁을 거부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 하에 나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단체로 그런 종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이제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모두 8번 일어났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그 8번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 지금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얘기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패 네. 이야기들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할까요?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다 듣고 싶은데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나머지 7번 전쟁 중에 좀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는 네 번째 십자군 전쟁 이야기인데요. 제 4차 십자군 전쟁인데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게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시 그 성지를 탈환하기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십자군을 모았죠. 십자군을 이제 그 성지로 가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모여라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그렇게 루트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려면 그 아무 배나 탈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이 일종의 그 항해술이 가장 발전해서 좋은 배를 만들고 해군이 가장 강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치아. 네, 우리가 그 베네치아 상인이라고 하는 베니스의 네, 상인이라는 네.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도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려니까 베네치아의 배를 이제 상인들한테 빌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됐냐? 야, 우리 그 아랍의 민족들을 없애고 이슬람을 없애고 성지를 탈환하자 모이자라고 깃발을 들었는데 그 장소에 갔더니 사람이 몇 명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그 배싹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한테 배값을 주고 배를 빌리려고 했는데 계획했던 인원보다 너무 적게 와서 이 배싹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이 배싹을 못 치르면 배를 못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 하게 네, 되니까 여기 이제 아주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한 음흉한 사람이 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와서 그 이 모인 이 조직위원회에게 조직위원장에게 와서 당신들 지금 배값을 못 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배값 모자란 거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근데 그러면 괜히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가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비잔틴 제국의 왕자인데 내가 원래 황제가 되고 싶은데 지금 있는 황제한테 밀려서 내가 황제가 못 됐다.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지금 황제를 끌어내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군대에 모인 김에 아르바이트 하나만 하고 가라. 나 대신 나를 도와줘서 지금 있는 이 황제를 끌어내고 나를 황제로 만들어주면 내가 니들 배값 다 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그래서 네. 교황이나 이런 거기다 또 특별히 싸움하는 게 네. 같은 형제인 비잔틴 네. 제국이니까 네. 교황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베네치아 상인들의 설득과 또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뭐 우리가 그냥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알바 하나 뛰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지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비잔틴으로 가서 자기들을 선동한 그 왕자와 결탁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황제를 폐위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 군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누구냐?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아이고. 같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교도와 싸우러 가던 군대가 네. 갑자기 돈 때문에 네. 자기네 편인지 아니면 원수인지도 구별을 안 하고 거기서 엄청난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비잔틴 사람들로는 같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자기들을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와가지고 전쟁에 동원돼가 정치 싸움에 말려들어서 같은 동족들을 같은 기독교인들을 살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기를 무너뜨리고 비잔틴 왕국이라고 하는 어영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 편을 심어요. 이렇게 되면서 비잔틴 사람들은 이 서로마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고 큰 반감을 갖게 되죠. 그 전에 가뜩이나 무슨 필리오켄이 아니면 화상인 이런 거 갖고 막 싸워서 감정이 안 좋고 1054년에 와가지고 또 막 파문장 던지고 와가지고 감정이 엄청 상했는데 이제는 와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를 죽였으니 이쪽 사람들이 완전히 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서방과 동방이 갈라지게 되는 그 비극이 그 사건에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게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니까 교황한테 SOS를 청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도와줘야 될 거기를 자기네가 가서 공격을 해버렸으니 십자군 전쟁의 원래 뜻이 완전히 뒤집어진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기획할 것은요, 소년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어린이 십자군 혹은 소년 십자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십자군을요 아이들만으로 구성돼서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요. 총칼을 들고. 네, 그때 물론 총은 없었겠죠. 없었지만 거기에 준하는 총칼을 들고 10대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물론 이제 명명은 그렇지만 뭐 거기 보면 아이들만 간 건 아니고 네, 가난했던 그 민중들, 수탈당했던 그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빠지고 기층 민중들, 아주 가난한 빈민들, 거기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촉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벌어졌는데 흥미롭게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이 독일에서는 니콜라스라는 애가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에티엔이라고 하는 꼬마가 환상을 받는지 아니면 직접 만났는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한 친구는 이제 계시를 받았대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계시를 꼬마가 받은 거예요. 또 이게 니콜라스 케이스고 그다음에 에티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성지 순례를 요구하는 편지를 이 꼬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 이거 용한가 보다, 신통한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말했던 계시고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십자군을 여러 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빼놓고는 가다가 지거나 아니면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 하거나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맡겼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아이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성지를 탈환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번졌다는 거예요. 명분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정말 성지를 탈환해가지고 이슬람을 전부 다 진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말에 의하면 뭐 교황을 만나기도 하고 성지에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고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가다가 간악한 사악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못한 세상에 애꿎은 아이들만 큰 비극을 경험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를 구성됐던 아동 십자군 혹은 어린이 십자군, 소년 십자군은 중세 십자군의 또 하나의 아주 뼈아픈 해프닝으로 끝났던 케이스가 되겠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성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그 시절에 동방과 서방이 힘을 합쳐도 기독교의 원래 문명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됐지만 서로 간의 내분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움하다가 결국은 성지 탈환도 하지 못하고 유럽의 기독교 교회가 약화되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처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쟁 동안에 이슬람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게 됐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2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이슬람 편에서는요.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계속 자기들을 쳐들어올 전쟁 준비를 하고 끌피더면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이쪽 동네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슬람인들도 마음 편하지 못한 생활을 지냈고 또 1차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기독교와 이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첫 시발점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때부터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쩌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기 어려운 그런 적대 관계에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시민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토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요. 나라마다 유대인들을 거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제대로 먹고 살기가 정상적인 집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가장 금지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불로소득으로 돈을 얻는 고리대금이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가장 금했던 그런 나쁜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하게 된 거죠. 오늘날 유대인이 전 세계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금리의 어떤 재리에 밝은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쪽에 가문이 종사하다가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 빌린 사람들은 적대감이 컸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던 족속이다라는 그런 적대감들이 억압이 됐고 또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가다가 이 십자군 전쟁을 가다가 목적이 어긋나서 허탕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괜히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분풀이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 동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히틀러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 그거에 못지않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변화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기독교는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였고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당한 전쟁 넘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 수 있다라는 게 교회 문화가 돼버려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정신을 지키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나 정당한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유포되면서 평화주의는 이상적인 생각이라면 이 정당한 전쟁이나 아니면 거룩한 전쟁은 현실론이 얼마든지 설득될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끊임없이 전쟁과 연루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이 이슬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은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주로 중심이 됐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거의 잊혀졌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가 이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연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가 유럽으로 역수입이 되면서 유럽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철학이 생겨나요. 그게 나중에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흥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중세의 기독교의 신학을 다시 재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인 충격이 되는데 그게 역으로 이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유럽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유럽의 대학은 수도원에서 그다음에 성당의 부속 학교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데 이 대학 시스템이 아직 유럽은 이제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은 상당히 대학 시스템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운영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슬람에서 역으로 수입이 돼서 중세 대학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됐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들어온 게 별로 거절했지만 그 당시에 유럽보다는 사실은 이슬람이 그다음에 이슬람보다는 아시아, 중국과 인도가 학문과 경제가 문학이 훨씬 더 발전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랍에 발달됐던 과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의 문화라든가 철학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이 그 이후에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융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기는 아쉽기 때문에 교수님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궁금해요. 좀 살짝만 알려주세요. 아, 네.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과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가 되면요, 유럽의 영역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에서 신대륙의 네. 발견이라고 말해요. 이 신대륙의 발견이 기독교 역사에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아니야, 저는.